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8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에 반드시 이 에스더 서만을 놓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라는 책에서 이 에스더서 출발을 해야만 이 에스더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서 첫 출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공격한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러면서부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사무엘상에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하만이라는 족속 사람이 아말렉 족속 출신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하만의 세력이 몰락했잖아요. 그게 그냥 모르드게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하만의 세력이 물러갔더라 이런 정치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 이후에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왔더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신실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포로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내가 지켜갈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내 편에 선다면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떨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통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어떠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상 사단은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만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이고 우리가 에스더입니다. 물론 에스더처럼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지요. 근데 에스더의 귀한 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에스더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도 에스더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제 말씀 또 지난 시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만이 이제 완전히 몰락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만이 몰락할 것을,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에스더 들어갈 때부터 하만이 몰락할 걸 알고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하만이 몰락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그냥 국회의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권력의 상징 중에 하나가 하만인 겁니다. 근데 그 하만이 무너집니다. 자기 꾀에 무너져 넘어간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1절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요. 그날, 굉장히 이 말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는 그 장때에 자신이 처형을 당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그 날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모르드게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다인의 적. 유다인의 적이란 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세력이 아말렉이고 하만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대적 하만을 몰락시키고 그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에서는요 영모를 꾸민 자의 재산을 다 몰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만의 재산도 이처럼 몰수되어지는데 에스더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하만의 교만함, 그 교만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보여주죠. 그렇게 높은, 그렇게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세상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 대난할 것 같은 부, 명예, 순식간이죠.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 교만이 곧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르드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때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냐는 겁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교회에 나오느냐, 아니요, 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얼마나 뭘 했느냐가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자 에스더는 자신과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사촌 오빠입니다. 요 개념을 넘어서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줬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하수의 왕이 듣자 모르드게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섭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르드게가요 여러분 왕 앞에 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설레이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모르드게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의 결과물이에요. 다 지켜보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볼까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의 반지, 하만이 한날의 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준 겁니다. 하만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 반대로 이제 모르드게가 그 반지를 끼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요청을 왕에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은 죽었지만 문제가 한 가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서,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었죠. 그 조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조서 문서의 효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12월이 되면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이 12월이 되면 대적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꾀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 앞에 울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내밀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 금규를 내밀면 살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규를 내밀었다는 건 왕이 그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금규를 보고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근데 페르시아 법상이에요. 여러분 한 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꼼짝없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조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조서를 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8절 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라. 뭐래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모든 전권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 뜻대로 써.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면 그 조서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 이미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나오는데 그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조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조서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유다인들은요 죽음을 면하지 못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조서가 내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망의 법이 이미 그들에게 드리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버려요? 왕이 그 전권을 주면서 유다인들이 꼼짝없이 사망에 빠지게 되는 그 조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조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요 곰곰이 이렇게 요 내용을요 한번 가서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죠. 유다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페르시아 법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겁니다. 아무리 하만이 죽어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새롭게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뛰어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 저는 요걸 보면요, 에스더라는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정경화 66권을 채택하는 과정은요, 꽤나 까다로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두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절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걸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버린 겁니다.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내용이 나와요. 9절, 특별히 10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뭐라고 말해요?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강조가 됐죠. 절대 권력자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그 조서가 역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13절에 보면 이 조서 처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달이 아달월 13일이에요. 즉 이날은 유다인이 무고한 자들을 자신들이 멸절시켰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라는 요 말이 복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요 단어가요, 부당하게 보복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합법적인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요 단어가요, 사실 어떻게 쓰이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보통 요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다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5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의 백성을 죽이려는 그 사단의 세력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복수를 하셔? 뭐 느낌이 좀 이상하시죠? 나훔서라는 구약의 성경이 있어요. 그 나훔서의 주제가 뭐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으로서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수백 년이 지날 때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못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 보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또 넘어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복수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번 내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십니까? 안 썩입니까? 썩인 적이 있지요. 다들 있죠. 말 잘 안 듣지요. 그렇다고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방탕한 자식. 방탕했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방탕해도 내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 지역으로 끌려간 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역전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역전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의 이야기예요. 13절에 주어가 생략됐지만 우리는 그 주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14절 보실래요? 왕의 어명이 뭐라고 나와요?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죠. 매우 급함에 준말을 타고 빨리.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택한 백성이 몰락할, 전멸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 백성을 역전시키시고 그 백성을 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새끼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멕시코에서 예전에 한번 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멕시코는 큰 집에 주차장들이 있어요. 근데 주차장 문이 이 사람들 참 못됐어요. 안으로 열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자기 집 안으로 주차장 문이 열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열리게 해요. 근데 우리 선율이가 싱싱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그걸 반사신경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때 제가 순간 반사신경으로 확 뛰쳐나갔죠. 그리고 선율을 탁 낚아챘죠. 그랬더니 아빠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자기를 구해준 거죠. 어떨까요? 내 자식이 위기에 처할 때 부모라면 저만 그렇게 할까요? 여기 계신 부모라면 모두는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급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와, 이게 이렇게 나와요. 15절의 내용을 보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온 겁니다.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는 건 이건 관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영의정, 좌의정 직분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지죠. 이때도 그랬어요. 신분에 따라서 복식이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입은 이 복은요, 고위 관직에 있다는 뜻입니다. 왕실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기억나세요? 에스더 4장.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러 갈 때 모르드게가 뭘 입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죠. 근데 여기서 8장에서 4장의 그 내용에서 8장으로 어떻게 반전이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부르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저는 이 에스더서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왜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자들의 모든 반응들이요, 이게 그냥 이 에스더를 보면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 보시고 저녁 드라마 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엊그저께 올라오셔서 지금 연 이틀 저희 집에 지내시면서 저희 일일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걸 보고 계세요. 마치 그냥 그걸 보는데 그냥 이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냥 이 에스더라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가 버린 한편의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온통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6절 17절 이 이전 8장 이전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볼까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된 자가 많더라. 역전이 일어나니까요, 유다인을 두려워하며 유다인이 되는 자들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시니까 또 다른 복음 전파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살펴볼 수 없었던 놀라운 회복과 역전이 누구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정적인 통로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인 거예요. 저는 에스더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에스더서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모르드게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래야만 누가 이 역사를 끌어가는지 아니까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편에 살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죠. 왜요? 너무 고단해요. 이 땅에 사는 삶이요, 하나님 편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의 삶은 고단해요. 근데요, 고단하고 그로 인해서 더 지치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고단한 인생 속에 뭘 채워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깊은 한숨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전시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단함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르드게가 입었던 굵은 베옷에서 푸르른 그 조복,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바꾸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분명합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또 에스더처럼 비록 주저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그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거 보면요, 하만의 그 교만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원할 것 같은 하만의 모든 권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시오.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미련했던 그 모르드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누구 편에 설 거냐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를 많이 갖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에 여러분 믿음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복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내가 오늘 또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텐데 그런 내 삶을 통해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편에 서느냐, 뭘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느냐를 선택하고 고민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뭐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갈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껏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너희 뜻대로 쓰라. 그 조선은 누구든지 취할 수 없느니라. 이미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무엇도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구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내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주님과 더 친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